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복된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갈 터인데요. 주님께서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또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또 말씀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함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생각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만나기를 함께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헤아려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귀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세워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오늘의 이 말씀을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네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 두어라.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멘. 네, 오늘부터 그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이제 설계도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처음이 법궤와 속죄소와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순서가 이 가장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읽으실 때 이 설계도면이 좀 기억에 남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가장 안쪽,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사람의 손을 타는 그 외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만들어질 때는 이 성막부터 만들어져요. 그 순서가 35장 이후부터 나오는데 실제로 만들어질 때 성막부터 만들어지는 것을 의아해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막부터 만드시는 그 이유는 사실 굉장히 거룩한 이 기물들이 먼저 만들어지면 외부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부터 짓게 하시고 그 이후로 가장 거룩한 그 안쪽에서부터 시작하여 기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를 정해 놓으시고 그 순서에 따라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순서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언약궤가 가지는 중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사실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 이 성물에 해당합니다. 왜 가장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모습으로 구름 가운데,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 시내산 경험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임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이 언약궤 위에요. 오늘 22절의 말씀에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말을 내가 너에게 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성막이 아니라 조금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언약궤 위에요.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언약궤가 없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기 때문에 성막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 언약궤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성막의 가장 안쪽은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이 지성소는 매우 거룩한 장소예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속죄달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무엇이 있는가? 이 법궤, 이 언약궤 하나만 놓여져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지성소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분리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언약궤가 이렇게 중요할까?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상징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임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데, 그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 언약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언약궤 위에서. 그런데 언약궤 위에서 만나기로 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으로 만나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곳이 이 언약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증거판, 모세에게 주신 그 증거판을 넣어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만 들어가 있어요. 이 증거판이 언약궤 안에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백성들의 선과 악을 재판하시고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내키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 가운데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증거판이 담겨 있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판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상징하고 나타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물으시면 사실 우리는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정신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난 너희를 공의로 심판할 거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칼날에서, 공의의 그 칼날에서 여러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고대 이집트에 그 오시리스 신화라고 있습니다. 신화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오시리스가 죽은 사람의 심장을 그 야누비스, 아까 아누비스의 저울 위에 올려놓는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 오시리스가 꺼낸 심장은 죄가 많아질수록 그 아누비스의 저울 위에서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심장 반대편에는 무엇이 올라가 있냐면 새의 깃털이 올려져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새의 깃털이 올려져 있고 심장이 그 옆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심장이 이 깃털보다 여러분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신화는 절망을 주는 신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깃털보다 무거운 여러분 심장을 가진 죄인은 악어의 머리를 한 괴물이 삼켜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처럼 이 오시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이 오시리어스와 같이 그냥 공의롭기만 하시다면, 그 공의로 심판만 하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냥 증거판만 들어있는 언약궤는 이 아누비스의 저울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22절에 내가 속죄판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할 모든 말씀을 전달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는 영어로 번역하면 mercy seat 이라고 여러분 번역되어 있습니다. mercy seat. 이것 한글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면 시온자, 시은소, 그리고 자비의 보좌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죄소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여러분 그 카보레트인데요. 이게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카팔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죄를 덮는다는 그런 의미를 사용할 때,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뚜껑의 역할을 하는 이 속죄소를 하나님께서 제작하시도록 하시고, 이 속죄판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말씀하시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잣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죄를 용서하심으로 자비로 대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비로 대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실 때 공의의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시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언약궤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만 있으면 이 법궤로서 증거판만 놓여있는 그 언약궤는 완성이 아닙니다. 그 완성은 무엇이냐면 속죄판으로 뚜껑을 닫을 때 하나님의 자비의 그 의미를 가진 속죄판이 그 법궤 위에 닫힐 때 그것이 온전한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는 어디서 만나시는가? 어디에서 말씀하시는가? 속죄판 위에서 말씀하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이 언약궤와 이 속죄소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보는데 생각나는 건 단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일한 장소가 생각나지 아니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 경이롭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외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성막의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훗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 두신 그것들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살짝 엿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자와 같이 이 성막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있는 여러분 이 천사들이 그 얼굴을 가리고 속죄판을 덮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조차도 사실 하나님을 뵐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사시기 위해 지성소를 만들게 하신 것,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께서 마침내 그 피조물을 위해 죽으신 장소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와 속죄소로도 표현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가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어찌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발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 모든 발상 자체가 여러분 참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래서 은혜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언약궤와 이 속죄소 자체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혜 없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자비하심으로 다스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주님의 법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의 마음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 새겨 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증거판, 이게 말씀으로서의 증거판이 언약궤 안에 있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심장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뛰게 하자는 것입니다. 내 심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볼 때마다 사실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난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난 너희에게 법을 준 하나님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법대로 심판하지 않겠다. 법대로 다스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자비로 다스리겠다. 이것이 언약궤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 동행 식구들, 오늘 잠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심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신 그 법을 나의 가슴에 새겨 놓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여러분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상징입니다. 자비로 다스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자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만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은혜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고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은혜로 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공의로우심으로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다스리시겠다,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도 살며 지금도 움직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또 힘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내가 너희를 은혜로 다스리겠다, 내 자비로 대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 밖에 두지 말고 마음 안으로 함께 두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을 지금 여기서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하루를 승리하시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우리 또 주님께서 주시는 다음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